사절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잃어가는 사명 공동체 D6 주중 말씀입니다. D6란 듀테로노미 즉 신명기 6장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묵상집을 보시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내어 정성껏 낭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도 묵상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힘 3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이 목자를 믿는 것처럼 당신은 위대한 목자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장애물이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이 믿음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소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음과 이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의존일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편 100편 3절을 읽고 그의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자녀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따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면할 때에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또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